아멘. 자, 우리나라에 경기도 가평 화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화야산이 어딘지 아세요? 요 뒤에 있는 산이 화야산입니다. 여기 뒤인가 옆인가 모르겠네요. 기도원 들어오는 이 골짜기에서 계속 올라가면 이 산이 무슨 산? 화야산이에요. 이 화야산에 산이 높은 만큼 골짜기가 쭉 있는데 그 골짜기를 따라서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평에는 화야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이죠. 지금의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세일산이라고 있는데 산이 높은 산이니까 그 아래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브라가 골짜기. 그 브라가 골짜기가 하마터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될 뻔했는데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되지 않고 이 브라가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 할렐루야, 응답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남금식기도원에 오신 분들, 이 화야산과 그 밑에 골짜기에 기도원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혼란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골짜기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찬송의 골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실 첫 번째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나누면 통일왕국시대하고 분열왕국시대로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통일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는 임금이 세 임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임금 사울 임금, 두 번째 임금 다윗 임금, 세 번째 임금 솔로몬 임금. 이 시대는 통일왕국시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통일왕국시대 솔로몬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무슨 왕국시대로 들어가는가 하면 분열왕국시대로 들어갑니다. 솔로몬의 아들과 솔로몬의 신하로 나뉘어져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각각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한반도 한민족이었습니다. 언어도 하나, 그리고 글씨도 하나, 글자도 하나, 우리는 한민족이었어요. 그런데 195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북쪽을 뭐라 그래요? 북한이라 그래요. 정확하게는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거기도 민주주의라고 부르긴 부릅니다. 민주주의 공화국, 인민민주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쪽은 대한민국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분열이 되어서 나뉘어졌는데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9지파 반을 데리고 나가서 북왕국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북왕국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 2지파 반이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거기를 유다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그러면 북왕국, 유다 그러면 남왕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북왕국을 보니까 북왕국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9지파 반을 데리고 나가서 북왕국을 건설했는데 여로보암 왕, 나답 왕, 바사 왕, 엘라 왕, 시므리 왕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북왕국이 남왕국이 20임금이니까 20임금을 다 얘기할 수 없고 여기까지만. 북왕국은 19임금인데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되는데 오늘 누구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가 하면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빨간 글씨 보세요. 여호사밧은 어떤 임금이었느냐? 이 북왕국의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다음에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여호사밧은 한마디로 어떤 임금이었느냐, 빨간 글씨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길을 쫓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으로 나라를 잘 다스린 임금이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다윗의 길을 쫓았다, 훌륭한 왕,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치를 잘하고 백성을 잘 살게 했다. 다윗의 길을 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을 죄송합니다. 르호보암의 길을 쫓았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못 다스렸다. 다윗의 길을 쫓았다, 르호보암의 길을 쫓았다, 이렇게 딱 나뉘어지는데, 자, 역대하 17장 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누구의 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이 갔던 그 길,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돌보고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살게 했던 다윗의 길을 쫓았다 그러면은 훌륭한 임금이다 그 말이. 그리고 17장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를 구하지 않았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참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다윗의 길을 쫓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훌륭한 임금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 잘 섬겼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평탄한 길, 순탄한 길,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순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에게도 뭐가 왔느냐? 위기가 왔어요. 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여러분들에게도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없다? 빨리 눈치를 채셔야죠. 아니, 다윗의 길을 쫓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했던 이 임금 여호사밧에게도 위기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위기가, 어려운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송실 두 번째 화면 좀 올려줘 보세요. 여호사밧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찾아온 위기가 오늘 역대하 20장의 본문인데 1절에 그가 어떤 위기를 당했는가 나와 있어요. 자, 빨간 글씨만 보면 그 후에 어떤 자손들이 쳐들어왔다? 모압 자손하고, 그 다음에 암몬 자손하고, 그 다음에 마온 사람들이 세 개 나라의 세 개 족속이 연합을 해서 연합국을 이루어 가지고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한 족속이 쳐들어와도 1대1 전쟁하면 어려운데 두 족속, 세 족속이 연합을 이루었는데 누구가 연합을 이루었어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 한 사람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하느냐? 위기. 위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크리시스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리시스. 이 크리시스라는 말은 한문을 잘 보세요. 위험하지만은 기회이다. 위험하지만은 또 하나의 기회가 크리시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신앙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온 가족이 잘 되고 온 식구들이 건강하고 그래야 마땅한데,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도 생각지 않은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는
위험하기는 하지만은 또 하나의 은혜 받는 기회, 또 하나의 응답 받는 기회, 또 한 번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분만. 아멘.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신실하게 사는 크리스찬에게도 여기 XN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영어를 다 쓸 수 없어서 CHRISTIAN 이게 다 써야 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글자를 그냥 이렇게 XN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크리스찬에게도 뜻밖의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이경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집은요 자녀를 5 키웠는데 다 서울대, 고대, 법대, 서울대, 2대 자녀 5을 참 잘 키우셨어요. 근데 이 첫째가 고려대 법대 나와가지고요 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 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집 애들은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그냥 법대 졸업하고 판사가 됐겠습니까? 이 첫째는 고대 졸업해가지고 법대 졸업해가지고 판사. 그 해에 우리 교회에 두 학생이 전부 다 고려대 법대 출신인데 고시 합격해가지고 하나는 판사, 하나는 변호사가 됐어요. 같은 해에. 근데 고대 법대 판사, 서울대 2대 5 아이를 잘 키웠는데 정말 그 중에서도 이 첫째 판사 그 딸 결혼해가지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는 믿음 생활도 잘하는 그 집에 뜻밖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현직 판사로 있는 그 딸이 과로사 죽었어요. 과로사로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아까워요. 공부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등, 중학교 내내 1등, 고등학교 내내 1등. 그래서 법대 간다고 고대 법대로 조금 낮춰가지고 갔는데 판사해가지고 현직 판사 때 과로사에서 죽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니 날마다 아들이 목회 잘하도록 날마다 새벽 기도 가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길 건너는데 교통사고 나서 놀러 가다가도 아닙니다.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니가 어디 가다가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것도 건널목 정상으로 건너는데 신호 위반해가지고 오던 차가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그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새벽 기도 오다가. 우리 교회에 이름을 밝힐 수가 없네요. 윤공학입니다. 윤땡학 집사님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이 두 부부가 너무너무 훌륭해요. 우리 교회에서 다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잘 자라서 둘이 같이 자라가지고 결혼했어요. 신실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딸이요 지난달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신실하게 잘 사는 사람 가정에도 뜻밖의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은 크리시스인데 위험하기는 하지만 또 한 번의 축복의 기회, 또 한 번의 응답의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마온 사람,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 3개국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으니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위기가 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여호사밧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첫째, 노란 글씨 뭘 선포하였다? 여호사밧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데 금식을 선포했어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아니, 다른 나라가 3개 나라가 연합국이 이루어가지고 쳐들어왔으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인간적인 생각은 징집을 선포해야 될 겁니다. 학생들까지도, 대학 다니는 아이들도 오라 그러고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다 와서 싸우라고 징집 선포를 해야 될 텐데 여호사밧 임금은 뭐를 선포하였다?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아니 밥을 잘 먹고 튼튼하게 맞대항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여호사밧 임금은 뭘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자, 20장 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 하라고 공포했어요? 금식하라고 공포했어요. 금식하라고 공포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학생들마저도 징집을 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학교 다니다가 끌려가서 군대 가면 그걸 학도병이라고, 학도병. 그리고 밥을 잘 먹고 대항해서 싸워야 이길까 말까 하는데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여호사밧은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금식을 선포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금식 기도는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이사야서 58장 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묶을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멍에의 줄을 끌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압제당하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멍에를 하나님이 꺾어주신대요. 우리 강남 기도원은 그 앞에 두 글자가 앞에 붙어 있어요. 무슨 기도원? 금식 기도원. 아니 지금 문제를 만났으면 밥 잘 먹고 훈련 잘 시켜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대항을 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여호사밧은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여기 잘 오셨는데 저는 권고합니다.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아니면 하루라도, 하루에 3끼인데 하루라도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고 업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꺾어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금식 기도할 때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첫째, 여호사밧은 금식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방송실 영상 세 번째 화면 좀 올려주세요. 세 번째 화면 보니까 여호사밧은 뭘 했느냐? 첫 번째는 금식 기도를 선포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누구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도움을 간청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이 두 글자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 병 만났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 뭐 하러 왔어요? 강릉 금식기도원에 뭐 하러 왔어요? 영화 보러 왔어요. 영화 보러? 기도하러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역대하 20장 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기서 난리를 만났든지 여기서 전염병을 만났든지 여기서 기근을 만났을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봉헌식 할 때에 그 성전에서 전염병 만났을 때, 지금 우리가 전염병 만났잖아요. 무슨 19?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만났잖아요. 옛날에는 알지도 못했던 이런 병.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기 9절에 보면 난리가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만났든지 전염병을 만났든지 기근을 만났을 때에 이 성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한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 교회도 좋아요, 여기 기도원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50편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뭐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환난 날 아닙니까? 하나님, 질병 만났습니다. 그날이 바로 환난 날 아닙니까? 하나님, 전쟁을 만났습니다. 그날이 바로 환난 날 아닙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병 만난 사람들, 질병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병든 자가 기름을 바르며, 이것은 요즘은 안수입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기름을 받았는데 지금은 안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수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병든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병든 자,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가 있는데, 가르치는 장로가 바로 목사님들입니다. 안수하고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세계 나라 연합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징집 영장을 모집한다고 광고한 게 아니고, 밥을 잘 먹고 훈련하라고 광고한 게 아니고, 첫째, 금식 기도하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세 번째, 여호사밧은 세 번째 뭐 했느냐? 우리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올려주세요. 3번 다 같이 노란 글씨 시작. 모든 백성들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임금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도 못하옵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야, 1900 그때가 몇 년이에요? 73년. 1973년 여의도 광장에 얼마가 모였느냐? 제일 많이 모인 날 120만 명, 적게 모인 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그렇게 해서
월화수목 쭉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와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함께 모였어요. 그때 제가 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함께 저도 그 광장에 나갔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1973년도 우리 대한민국에 100만 명, 120만 명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는데 한국교회에 대형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10만 명 모이기 시작하고요, 압구정동의 소망교회 3만 명, 명성교회 3만 명, 사랑의 교회가 또 지금 한 3만 명 모이는 것 같아요. 대형 교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딱 50년 지나서 금년 지난달에 상암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대회를 했어요. 누가 와서 설교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오늘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 함께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가족이 함께 모였으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제가 저 인디애나에 그린우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10개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국제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아마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게 남미의 ABC 나라잖아요. 남미의 ABC 나라인데, 남미의 ABC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살았는데 세상에 이 나라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그 가난한 남미에 A, B, C, 아르헨티나, B, 브라질, C, 칠레, 이 나라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 저 아마존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함께 이제 선교 전략 회의를 하는데, 선교 전략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온 나라 10개국이 함께 합심하여 선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합심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한국 목사님이 합심 기도를 인도해 달래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해요? 그 코리안 프레이어, 한국 기도가 있는데, 한국 기도가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게 3번 외치고 하는 기도, 그거 좀 인도해 달래요. 그 제가 가서 여러분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그 사람들은요 주여가 뭔지도 몰라, 그냥 한국말인 것만 알아요. 그런데 10개국 나라들이요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주여 주여, 10개 나라의 200명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합심 기도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합심 기도에 놀라운 기도의 기적이 있는 나라예요. 13절에는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12절은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기도입니다. 아까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요 이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누구와 더불어? 온 백성과 더불어 함께. 자, 4번째 노란 글씨 보세요. 여호사밧은 이 어려운 위기에 4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하였다 그랬어요. 아니, 세계 나라 연합국이 쳐들어왔으면 전쟁하는 군인을 뽑아야 정상일 텐데,
아니면은 저 학생들까지도, 대학생들 뽑고 고등학생들도 뽑아가지고 학도병이라도 뽑아야 될 텐데 군대를 뽑은 게 아니고 노래하는 사람을 뽑았다. 그래서 2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누구를 택하여?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군인을 뽑았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람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켰을 텐데 여호사밧은요 노래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 거룩한 예복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뭐예요? 성가대 가운 입혔어요. 아니 전쟁이 일어났으면 여기다가 방탄 조끼라도 입히고 여기다가 탄띠를 채우고 그래야 될 텐데 거룩한 예복 성가대 가운을 입혔어요. 그리고는 군인들 앞장서서 행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 여호사밧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 위기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누구를 뽑았다? 군인을 뽑은 게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을 뽑았다? 노래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 그 다음 영상을 좀 올려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는 그 세 개 나라의 연합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뽑았으니까? 노래하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대원들을 뽑았으니까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 아니 전쟁 시작할 때요 찬송을 부르게 한 겁니다. 그 찬송 내용은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 찬송. 찬송을 부르게 했어요. 성가대 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앞장서서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제 혼자 상상해 봤어요. 십자가 군병 들아 주위에 일어나 짠짠 기들고 앞서. 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찬송 부르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뭐가 일어났느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우리가 생각하기는 상상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방송실 빨간 글씨 두 번째,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인데 첫 번째 하얀 글씨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1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세 개 나라 연합국입니다. 모압 자손이 연합하고 암몬 자손이 연합하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3개국 연합국이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속한 전쟁은 사람이 나가서 싸워야 되지만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니까 누가 대신해서 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겠다는 약속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저 북한의 핵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핵무기가 인간의 전쟁이면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면 누가 대신 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족끼리의 싸움, 여러분 가정에 거래처하고의 분쟁, 여러분 가정에 생각지 않은 이웃과의 분쟁, 사람에게 속한 전쟁은 내가 싸워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만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시작될 때에 전쟁이 승리를 했느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전쟁의 승리가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부를 때에?
찬송 부를 때에 전쟁의 승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찬송의 기적을 믿어요. 저는 찬송의 기적을 믿어요. 여러분이 찬송 부르면 해결 안 되는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찬송 부르면은 못 고칠 질병도 고쳐집니다.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 찬송에는 심리적인 효과 가운데에 나르시즘 효과가 있어요. 나르시즘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싹 정화되는 것을 나르시즘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 카타르시스, 내 마음속에 이런 복잡한 문제들, 근심 걱정 염려가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 이게 카타르시스, 이게 나르시즘의 이 효과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송 부르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이렇게 딱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와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고. 저는 찬송가 둘을 소개하고 싶어요. 찬송가 549장, 우리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찬송가 549장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인데, 누가 가사를 썼는가 하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쓰신 찬송입니다. 그 벤자민 슈몰크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도 가사를 썼지만은 또 하나 죽도록 충성하라 333장도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가사를 쓴 찬송이에요. 1704년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루터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대학 시절부터 시를 잘 써가지고요, 한 1000편 정도의 찬송시를 쓰신 분이 벤자민 슈몰크인데, 그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하면서 하루는 교회에서 조금 먼 곳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신방을 갔다가 집에 오는데, 애들이 어려가지고 집에다가 뉘어놓고 신방을 갔다 왔는데, 자기 집 가까이 오다가 보니까요, 동네에 불이 난 겁니다. 동네에 불이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그 집 안에는 두 아들을 뉘어놓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냥 급해가지고 뛰어 들어가 보니까 두 아이가요, 서로 끌어안고 그 뜨거운 불덩어리에서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이 끌어안고 숫덩이가 된 거예요.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그것도 놀러 갔다 온 게 아니고 신방 갔다 왔는데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은 겁니다. 불탄 집을 보니까 한숨만 나와요. 두 아들이 숫덩이가 돼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죽은 숫덩이가 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그때 펜을 꺼내고 종이에다가 써내려가는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가사를 쓰고 난 다음에 또 노래를 불러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가사를 써놓고요, 그 가사가 100년 동안 발견이 안 되다가 100년 후에 그 가사가 발견이 되었어요. 100년 후에 가사가 발견이 됐는데, 마틴 누군가요? 100년 뒤에 마틴 부버가 마탄의 사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오페라를 쓰면서 그 오페라의 서곡에다가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의 그 시를 써놓은 그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시고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두 아들이 불타 죽었는데, 온 집이 불타가지고 다 숫덩이가 되었는데,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그 찬송을 시를 써놓고요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때의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은 여생을 그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목회에 크게 승리한 목사님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찬송가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사람은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패포드. 이 스패포드는 미국의 시카고에서 사업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43살 때 시카고에 뭐가 일어났느냐?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있어서 도시의 3분의 2가 불탔던 시카고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업터도요 다 불탔어요. 시카고의 대화재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화재가 끝나고 나니까 그 시카고에 뭐가 돌았느냐? 전염병이 돌았는데, 전염성 피부병이 막 돌았는데 첫째 아들까지 잃었어요. 사업이 다 불탔고 첫째 아들이 전염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첫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았느냐? 그 뒤에 딸 넷 남았어요. 아내하고 의논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에게 좀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고. 우리 대서양 배 타고 가서 유럽 여행하고 돌아와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다시 사업하자고.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딸 넷하고 아내하고 5명 먼저 보내고, 이 스패포드는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나머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출발해서 유럽에 가서 만나기로 해하고, 먼저 딸 넷하고 아내를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태워가지고 먼저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가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아내하고 내 딸이 먼저 떠났는데 1873년 11월 15일 뉴욕을 출발해가지고 가던 이 배가요 22일 새벽 2시에 철갑선 배하고 충돌이 됐어요. 라킨이라고 하는 철갑선하고 충돌이 되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얼마가 죽었는가 하면 226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내 딸이 죽고 부인만 겨우 구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전보가 날아온 겁니다. 타고 가던 배가 충돌해서 침몰, 내 딸 사망, 나만 겨우 구조. 시카고에 화재가 일어나서 전 재산 다 불타고, 그리고 아들은 전염병에 죽었는데 내 딸이 또 다 죽은 겁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아내만 남았어요. 그래서 급히 그 다음 배로 정리를 해가지고 영국으로 가는 겁니다. 영국에 가는데 한참 배가 가다가요 대서양 한복판에 왔는데 선장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장소가 먼저 갔던 배가 충돌해가지고 사고 났던 사고 현장입니다. 선장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 장소가 바로 사고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스패포드가 그 바다를 바라보니까 세상에 그 바다 속에 4명의 딸이 그 안에서 물에 수장된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업 다 불탔지요.
아들은 전염병으로 죽었지요. 내 딸은 그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지요. 그때의 종이를 꺼내가지고 쓴 가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마음속에 풍랑이 있는 상황인데도 스페포드가 쓴 가사를 보세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하고 기도하고 났더니요, 하나님이 스페포드의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그때 지은 찬송이 평안할 때 지은 찬송이 아닙니다. 화재 사건으로 사업터 다 불타고 아들 전염병으로 죽고 내 딸이 대서양에서 침몰해가지고 죽고 그때 지은 찬송이. 저는 찬송의 기적을 믿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차고가 풀어지고 간수까지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찬송할 때 일어났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여러분 가정에 응답이 오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영상실 그 다음 영상 좀 올려주세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느냐? 찬송할 때 2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언제 그들이 패했어요? 찬송이 시작될 때에, 노래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이 노래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승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송 불렀더니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찬송의 내용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을 택해서 가운을 입히고 찬송을, 무슨 찬송했느냐? 첫째는요,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 찬송. 여러분들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은 감사하세요. 2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 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병들었어도 감사하세요. 지금 고난이 왔어도 감사하세요. 사업에 실패가 왔어도 감사하세요. 우리가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이 감사 찬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찬송의 내용은 감사 찬송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최고의 찬양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글자를 소개하고 싶어요. 찬양이 뭐냐? 높이를 찬, 길이를 찬, 흩날릴 양.
찬자는 무슨 찬? 높인다, 높일 찬. 또 뭐 한다? 기린다, 기릴 찬. 양은 흩날린다. 국기를 개양한다. 국기가요, 이 깃대에다 달아놓으면 바람에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걸 국기 개양이라 그러는데, 양자는 흩날릴 양자입니다. 국기 쫙 깃대봉 앞에다가 높이 달아놓으면 이게 태극기가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잖아요. 그걸 개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 부를 때에도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거, 그게 양이에요. 양.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흩날리도록, 마치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높은 그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온 세계 열방 땅에 막 흩날리도록,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독교에는요, 음악 중에서 최고의 음악이 미사곡입니다. 미사곡. 핸델의 미사곡, 바하의 미사곡, 모차르트의 미사곡. 이 미사곡은 5개 요소가 있어야 미사곡입니다. 우리 방송실에 마지막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미사곡은 5개가 들어가야 그게 완전한 미사곡이 되는데, 첫 번째는 뀌리에, 두 번째는 끄레도, 세 번째는 상투스, 네 번째는 이네체스데오, 마지막 5번째는 그로리아. 미사곡은요, 요 5개가 들어가야 미사곡입니다. 뀌리에가 뭐냐?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끄레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상투스는 거룩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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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이네체시스데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로리아, 영광, 영광. 요 5개 요소가 들어가야 그게 미사곡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1년에 부활절 음악 예배나, 그리고 추수감사 음악 예배나, 그리고 성탄절 음악 예배는요, 우리 성가대가, 큰 성가대가 5개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음악 예배를 드리는데, 이 미사곡을 많이 해요. 미사곡을 많이 부르는데, 그 미사곡은 누가 작곡을 했든지 5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돼. 그런데 야, 브라가 골짜기에는요, 노래하는 사람을 택해서 가운을 입혀가지고 여호와께 감사 찬송을 불러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때에 그 골짜기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게 죽음의 골짜기가 될 뻔했던 이 골짜기가 이제는 찬송의 골짜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을 무슨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2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무슨 골짜기라?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는데, 노란 글씨 난외 주석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난외 주석 위에 브라가 글자가 있고요, 거기 숫자가 있고, 밑에 제일 밑에 숫자를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송축. 송축이다.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여러분, 여호사밧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사람을 택해서 찬송, 감사 찬송 부르지 않았으면 온 백성이 거기서 죽어서 죽음의 골짜기가 될 뻔했는데, 죽음의 골짜기가 변해서 찬송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된 겁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뭐함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다 즐겁게 돌아왔어요.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28절. 그들이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비파를 울립니다.
수금을 울립니다. 나팔을 합주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나님 전에 다 나갑니다. 그때에 빨간 글씨 보세요. 누가? 그 근방에 안 믿는 백성들, 그 근방에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그 이방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30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뭐 하여졌어요? 태평세월이 일어났는데 그 후로부터 몇십 년 동안은 이웃 나라의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일이 없는 태평성사를 이루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오늘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힘이 어렵고 힘이 아프고 어려운 역경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면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셔서 여러분 가정에 태평세월이 오게 되는 날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릅니다. 436장 함께 찬송 부르고